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개봉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세기 일본 문학 최고의 걸작이라는 엔도 슈사쿠의 침묵, 그 침묵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17세기 실종된 스승을 찾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일본 현장으로 목숨을 걸고 떠난 두 명의 선교사 이야기를 담은 실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엔도 이 슈사쿠가 침묵이라는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라간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나가사키 역사 자료관에서 우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후미에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후미에는 뭐냐 하면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심할 그때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성화가 새겨진 동판, 때로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한 그런 동판을 가지고 와서 만일 신자가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성화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판에 발을 밟고 가서 밟고 짓밟고 또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또 나는 예수님을 신을 저주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든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후미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사키 역사 자료관에서 이 슈사쿠가 그 후미에 나무로 만들어진 그 후미에에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시꺼멓게 되어 있고 또 그 형상이 푹 파여져 있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파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이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 영향을 받고 영세를 받았던 그런 엔도 슈사쿠가 이제 거기에서 단 4장의 자료를 가지고 1200페이지라는 방대한 그런 책을 써 내려가는데 이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침묵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17세기 바로 1600년 시대입니다. 17세기에 포르투갈의 예수의 신부인 페레이라라는 신부님이 일본 선교를 떠났습니다. 33년 동안 일본 땅의 주교로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해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가 버렸다. 그런 소식이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보고되어진 겁니다. 33년 동안에 그 수많은 박해를 무릅쓰고 선교사역을 했던 이 신부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더군다나 이분이 개종해서 선불교를 믿고 일본인 아내를 얻었고 또 1636년도에는 기만의 폭로라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까지 써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특히 이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가 듣게 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로드리고라는 이 제자 신부가 내가 가서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내가 다시 걷겠다 하면서 다른 동료 신부와 함께 일본 땅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1600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르투갈에서 일본까지 오는 그런 길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는데 어쨌든 몰래 들어가서 도모키라는 그런 마을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숨어서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함께 일본 땅에 정착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후에는 그곳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보여지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로드리고 신부 역시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붙잡혀서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일본 관리들이 이 신부를 끌고 다니면서 많은 곳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구멍매달기라는 그런 끔찍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멍매달기는 사람의 몸을 거적으로 이렇게 몸을 산 채 구덩이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은 것.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의 몸을 거적으로 감싸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로 매달아 놓고 있는데 매날 며칠이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사람의 몸을 그냥 매달아 놓으면 굉장히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멍에다가 여기 귓구멍에다가 구멍을 내놓으면 피가 한 방울 떨어지면서 사람을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로드리고 신부님이 그 구멍 매달기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끔찍스러워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일본 관리들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주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에 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 자기 스승 배신했던 페레이라 신부가 나타난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매달리기 전에도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을 매달고 있느냐? 바로 너 때문이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아마 너가 죽는 그 시간까지, 너가 부인하는 그때까지 저 사람들은 끝까지 죽어갈 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자기 스승이었고 33년 동안이나 일본 땅에서 모진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이 페레이라 신부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는지 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역시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스승의 길을 걷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미에를 밟고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그 책의 마지막이 이렇게 장식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또 뒤로는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찾아오는 사람도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받아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이 로드리고 신부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에서 보았을 때 죽어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배신자였고 배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동료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는지 주님은 아실 거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도 함께 합니다. 발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해버리고 도망가버린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밤. 그러자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던 베드로는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 밤 지나서 다음날 새벽 닭이 울리는 그 이전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때에 이미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갔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조차도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지금 잡혀있는 저 사람과 같은 당이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정말 그저 다른 제자들처럼 숨어버렸든지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따라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안타깝게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엄청난 배신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엔도 수사구의 침묵의 인물인 페레이라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서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신이 어디 있느냐고 배반해버리고 그리고 부인해버린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신분인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섭섭하다,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글이 잉크 마르기도 전에, 말이 여운도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너가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느냐, 섭섭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 행동보다는 그 속사람 속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러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베드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온 겁니다. 한 입에서 목숨이 두려워서,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내가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해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현장에서 주님, 내가 비록 그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지만은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속 내면과 달리 우리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 속에 정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과 달리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것, 믿음의 삶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정말 내 마음 속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다른 그런 말들을 할 경우들이 우리는 수없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더라.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찾아가시던 그 주님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 입으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은데 나 때문에 끊임없이 저 사람들을 내가 포기할 때까지 죽이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해버렸던 그 두 사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 직면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은 믿음 장입니다.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는데 부활장이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장이다, 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기박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그런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히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은 미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지금 당장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는 것은 아직 미래적인 일인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왔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또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이 실상과 증거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실제다, 실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분명히 존재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미래에 이루어질 내 삶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자,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혹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태어난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그렇게 걱정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저절로 자란다, 키우고 하면 저절로 자란다, 확신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안 크고 그대로 아이 상태에 머물 수 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큰다는 거 뭘 보고 아신 겁니까?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모들, 그 조부모들, 그 위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운동을 시키고 하니까 말도 하고 크더라는 거야. 한 번도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안 크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고 결혼해서 아이를 뚝뚝 놓는 거야.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믿음은 마치 렌즈와 같습니다. 렌즈. 믿음은 렌즈와 같습니다. 어떤 렌즈이냐? 여러분, 밤하늘에 이렇게 좀 산 같은 곳, 도시가 아니고 시골 같은 곳, 좀 산 꼭대기 올라가면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북극 쪽으로 가면 오로라의 황년이라 하면서 정말 엄청난 별들이 그냥 이렇게 막 몰려있는 그런 어떤 별들의 황년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아주 조그만 반짝반짝이는 그런 별들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 별들이 정말 실제하는 별들인 겁니까? 실제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보았습니까? 예? 보셨어요? 보았어요. 나는 못 봤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 엄청난, 지금 지구 궤도 위에 올려져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직경이 이 망원경 렌즈가 2.4m라는 거.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그 망원경 렌즈인데, 그 렌즈가 우주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하고 있는데, 별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반짝반짝 불만 보이는 그 별들이 실제 이 지구와 같은, 지구와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둥근 그런 별들,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찍어서 지구로 그 형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제대로 볼 수조차 없지만은, 우리 육안으로는 달이 이렇게 떴을 때 정말 거기에 뭐 토끼 한 마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정도만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은,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하면 달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어떤 많은 이런 어떤 별들, 그런 것들의 모습들을 그 망원 렌즈는 다 찍어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별들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렌즈이더라. 렌즈이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눈으로 왔을 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이 처음 창조,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설명해내고 있지만은, 사람의 이성으로 아무리 우리가 분석하고 분석해도 하면 할수록, 따지면 따질수록 이 오묘한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은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정말 이 존재가 소우주가 들어있고 사람의 몸에 이 기능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사람의 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기는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죠. 파이프 오르간, 큰 파이프 뭐 몇십 개를 해서 하면 정말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의 기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어떤 기능이 이 사람의 귀 속에 있는 거예요. 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귀 속에는 정말 아주 세밀한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잡아내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금 엄청난 경음이라든가 그 이상의 소리들은 잡아내지 못하고, 그 이하의 소리들은 잡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 귀가 다 자동적으로 조절해주고 있다. 사람의 눈, 사람의 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혈관, 보소혈관까지 길이가 엄청나다. 그 오묘한 이 몸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진화되어서 이런 오묘한 인간이 만들어졌다. 설명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우연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폭발에 의해서 이 오묘한 수천억 개의 그런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별들이 제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오묘한 논리가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모든 역사를 오늘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라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렌즈를 꼈을 때에 그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나 역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더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사람이다 단정했지만은, 오늘 이 히브리서 4절, 5절, 6절, 7절에는 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나는 이 정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에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누굽니까? 아벨. 두 번째 에녹. 세 번째 노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인물 아닙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 자, 여러분,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로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형 가인과 함께 같이 서로 따로 다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더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다라는 말은 완전한 제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은 완전한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아벨의 그 제사 자체가 완전한 제사인과 동시에 비교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가인하고 비교한 거예요. 가인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제사 받으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저 동생 때문에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벨을 죽인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나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가인, 그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더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내가 비록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때가 묻었지만은 이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때를 다 내려놓고 내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벨의 예사를 받으시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습들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인정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두 번째 보니까 누구라고요? 에녹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들리워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해서 인정하신 겁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믿었더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서 나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다 내려주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그 사실만은 이 에녹이 굳게 잡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에 야근 삶을 살 수 있고 야곱처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다. 야근 짓은 다 하고 자식이 야근 짓은 나쁜 짓은 다 하고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나를 도와줘야 되죠 하면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시간에는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자식 그거 다 묻어주고 그 자식을 나를 인정해주는 그 자식을 위해서 다 베풀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더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쁜 길을 가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내 한 마음이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걸어갑니다. 세 번째 보니까 노아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했느냐? 경고하심을 받아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방주를 만들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하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고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경고하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 경고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노아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에녹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아벨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분들의 한 가지 사건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시더라. 우리는요, 보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기 전까지 수많은 걱정, 의심, 염려도 다 담고 왔지만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맡길 수 있고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벨처럼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약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더라. 내 삶이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더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 비록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침묵의 주인공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걸어갔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